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세 절을 합독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엄격히 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결론 1번과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1번, 내일 2번인데 정확하게는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 볼 거는 조금 번외편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합쳐서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뭘 줬는지를 보면 좋겠죠. 그럼 오늘은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만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난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교도들 한가운데에서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올바른 방향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의 의미들을 바로 깨닫는다면 더욱 좀 굳세게 환난을 이겨나게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의 안정을 찾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 더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좀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주의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게 뭡니까?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특히 제레미 때와 시기를 해서 그거를 이게 함부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또 이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공공연한 출현과 활동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미혹에 빠져서 참된 신앙을 버리고 불법을 추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든지 혹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무리 흉흉하게 들려도 성도들은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분명히 알고 준비하면서 되어질 거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지금 이 징조를 보게 되면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분별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 정말 그 종말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소위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2절을 통해서요. 바울은 불법의 사람에 관한 출현과 활동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게 될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재림 때에 주 예수께서 불법의 사람을 입술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또한 그를 추종하였던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주의 재림의 때에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저녁마다 성경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또 보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성경의 맥을 잡으셔야 되고 성경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기준을 세우면 사단이 또 이단들이 유혹하는 그 모든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딱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네 번째, 미혹되지 않는 길은 아까 말했죠. 성경의 그 교훈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사도 자신이 가르쳐준 그 교훈을 그걸 전통이라 그러죠.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권면할 때 권면뿐만 아니라 신뢰감의 표현이나 엄격한 경고 등 여러 화법을 가지고요. 반복적으로 자꾸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적 교훈, 그 전통에서 바로 서야 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거냐? 자, 그게 바로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세우는지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분별하게 돼요. 어느 날 이 사람의 말을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혹시 제가 틀린 설교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분별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저도 틀린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어요. 이단 사상은요, 성경에 대한 무지나 곡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그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기 쉬운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이 이 거짓 교훈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록하신 성경의 교훈,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교훈을 지켜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일상에 충실한 성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는 천국 가고 난 구원받았고 끝났으니까 먹고 놀자, 먹고 놀아도 되는데 뭘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냐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된 인생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20세 때 예수 믿었다, 30대 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최소한 50년, 40년 또 더 나아가서 60년 이런 삶을 우리는요 그냥 보너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올바른 재림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이거예요. 올바른 재림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바울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동요되거나 두려워서 이렇게 막 틀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이 재림의 때만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간곡한 권면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관한 어떤 소문에도 요동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차분하고도 충실하게 자기 일에 종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측면이 삶의 실전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재림신앙 역시 일상의 삶을 결코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림신앙이란 삶의 책임과 의무들을 버려두고서 종말의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쉬었어요. 전화해서 오늘 쉬자면 쉴 수 있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왜? 먹고 놀면 되는데 안 그래요. 정말 바빠요. 그냥 편안하게 설교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설교 하나를 편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바쁜 것도 잘못이지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 자체가 순교할 때까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바울이요, 재림신앙의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것을 가장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면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축복된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며 깊이 마음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